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죠.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라는 뜻이죠.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구원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또 1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감람산이 나오죠. 벳박에.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같은 기록인데 이제 저자가 좀 다른 거죠. 근데 뭐가 나오죠? 벳박에와 베다니가 나오죠. 여러분 베다니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기억나는데 갑자기 말은 못하겠죠? 누가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감람산인데 베단이라는 지역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마태가 기록을 했죠.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말씀 성취의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1절과) (11절) 말씀에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감람산이라는 곳은 죽은 자가 살아났던 곳이에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고 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성경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란다. 뭐라고 써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뭐죠? 시작이에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고 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끝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1장 4절이죠.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말씀 성취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동기,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말씀 붙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붙잡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어렵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내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성취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된다. 확인된다라는 뜻이죠. 말씀이 뭐죠, 그럼? 말씀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서론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누구라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말씀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죠? 한 3분만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고 나머지 48분은 이제 대충 붙잡고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항상 듣는 얘기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이런 성경 구절도 붙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창대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증인의 자리에 있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뭐에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증인 문서라 그랬어요. 증인 문서.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무엇에 대한 문서입니까?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의 결론이 뭐죠?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결론인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목사님 말에 이제 빌려서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시키시죠. 날강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분명 주일에는 다 웃은 것 같은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 절 볼게요. 1절 마지막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메시지죠. 이 매인 것을 보고 그 말이 뭐죠? 매였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말은 도둑질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도둑질을 하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해요. 그죠?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바라봤을 때 도둑질을 시켰을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짓을 시키고 계시죠.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훔쳐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훔쳐온 겁니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두 제자 인생의 필요함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 어느 여정을 가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두 제자가 쓰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9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이 뭐죠?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종려 주일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현장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해가 될 것도 같고 될 것 같지도 않죠. 정말 애매한 말이에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라든가 불교 신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전 재산을 절이나 불교회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하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99.999%는 어떤 심령으로 기부를 할까요? 심정으로. 그래, 내가 어차피 죽으니까 이 돈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사회의 발전에 기금에 쓰자라고 해서 기부할까요? 0.00001%의 사람은 그러겠죠. 나머지 산으로 뭐죠? 혹시나 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갈까 봐.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강단에서 예전에 아니죠. 몇 주 전에 유행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될 존재가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선한 자인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 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수준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단어예요. 선이라는 것은. 제가 빵 한 조각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굶주렸어요. 30일 동안. 제 이 빵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누굴 줘야 되는 겁니까? 누구 입장에서 선이고 누구 입장에서 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종교죠. 제가 어저께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식당 이름이 행복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뭐 교회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붙여 있고 전도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전도 자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길을 찾는 행복식당의 사장님이에요. 길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서 60명을 목회했던 목사래요, 자기가. 제가 순간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세요. 강북에서 300명 정도 목회하는 게 강남에서 60명 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아, 그러시냐고. 15년을 목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으로 그냥 갈까 하다가 이제 복음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 포기하고 세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길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길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길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알려줬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하듯이 그분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앉혀놓고 영접을 시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마지막은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멀쩡하게 목회하던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장애를 있어요. 장애가. 귀가 안 들려요. 몸도 아프고. 그 식당을 하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해가 되게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병자들 보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죠.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쟤 복음 필요한데. 막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죠. 누구만 하죠? 목사들만 하잖아요. 저 복음 필요한데. 그렇죠? 나에게 있는 복음이 현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사건과 환경 앞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딱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보여지죠? 복음과 전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복음과 전도로 볼 수 없어요. 보고 싶은 것이. 복음이란 말이 뭐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누가 그걸 동의하죠? 내용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는 말은 그 말씀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에요? 내가 가진 복음과 맞지 않은 그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것을 복음이 필요한 관점으로 보는 자에게. 또 뭐죠? 그럼 전도와 연결되겠죠. 복음이 필요함을 보면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처사님이 복음이 필요해라고 생각해놓고 전도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이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쓰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되는 거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죠. 어떤 심정이죠?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심정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어야 하는 그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줍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장과 안 맞는 것 같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현장에 가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기도만 하고 수요예배 집에 누워있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어디서 보는 겁니까?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본자가 그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쓰임받는 자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가 조금 한 가정과 연결이 돼가지고 청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이렇게. 두 분 다 중심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기 인생을 정말 주님께 바치고 싶었던 심정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왜냐면 다 듣고 계시니까. 저는 초면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초면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셨대요. 어디서 보시니까 그 수요예배 대체자로 나온 걸 봤, 대체자. 제가 그 집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성경책을 딱 펴고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왔어요.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그 사람이 시대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응답은 나와 맞지 않죠. 제 짧은 인생을 바라봤을 때 시대의 응답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메시아의 길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탄생부터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내용을 이제 쭉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아?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디까지 가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야, 말이 되냐?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다 들어보셨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경은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인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뭘 몰라서 메시아의 길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본래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 문제가 뭘까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부재되어 있는 것. 그게 인간 문제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에 대한 증인이에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가서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나는 현장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이니까 이 메시아의 길 중에서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꼭 죽었어야 되냐고. 아니 공중에 딱 떠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 믿어라고 하면 나 믿을 거 아니냐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그 말도. 그냥 예수님이 딱 공중에 떠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 믿어라고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따졌으면 출애굽 사건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하는, 참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있죠.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피를 흘렸다 안 흘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연결시킨 것이 시대의 응답. 이것을 영원히 지속할, 뭐 영원이란 말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이 가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했죠. 그게 237과 치유 서밋을 세우는 교회,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 100년 정도 일찍 가는 것 뿐이지 저도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가는데 다윗이 가기 전에 성전 건축을 놓고 응답을 받고 갔죠. 우리 후대가 만약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 후대가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한 명밖에 안 했는데 다시 해볼까요? 이게 시대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응답 갖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바꿔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목사님이 가끔가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 할 사람이라면 강단에서 무슨 얘기 하겠죠? 그래요. 근데 강단에서 도둑질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토를 많이 달죠. 토 밑에 뭐 달죠?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그죠? 끝나지가 않죠.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만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거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RUTC고 뭐고. 그 말 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들이 가진 복음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자들, 바울. 그렇죠. 근데 어땠죠? 딱 맞았어요. 내 시작이 복음이라면, 내가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그 끝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렘넌트의 의미를 아는 자. 제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중에 We are the remnant이죠. 그 해석하면 뭐죠?
우리는 렘넌트다.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We are the remnant. 그죠? 나는 렘넌트다. 그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렘넌트죠? 의미를 아는 자. 렘넌트의 의미를 알면 안 돼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렘넌트다. 그게 렘넌트의 의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두 제자가 야 가서 훔쳐와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한 10분 정도 계세요. 저분들 스케줄 보면 엄청 바빠. 왜 바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덜 바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쓰는 거야. 꼭 제가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만 쓸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쓰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꼭 저야지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어야지만 그 현장에?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70인 아닙니까? 오직. 제가 알기로는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99%가 70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렇죠. 누가 70인이죠? 138의 오직한 자. 의미를 아니까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하게 되죠? 오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질문 중에 제가 좀 이렇게 고민했던 질문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오직할 수 있는데 왜 현장에 가면 오직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나타날까? 그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잠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알겠는데 현장에 가면 오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뭐 하죠? 딱 맞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죠?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누림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 현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현장과 딱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럼 성경이 맞아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현장의 복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70인, 그래. 그 70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지금 필요해요? 거기에 끄떡이신 분은 굉장히 지금 그 메시지가 확실하신 분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안진뱅이 보면서 복음이 필요하면 볼까요? 못 본다니까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랑 그 사람이랑. 근데 베드로는 안 맞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줘버려요. 왜죠? 딱 맞으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면 오직 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났어. 딱 5분 지나갔어. 이미 그 사람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야 돼. 최소한. 지난 한 주가 회개되시죠 갑자기. 그 목사님 뭐로 회개하라고? 그리스도로 회개해라. 마지막 세 번째 보죠.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확인 사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확인 사살? 그게 뭐죠? 죽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죽여버리는 거. 그죠? 우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확인 사살. 사단의 머리가 깨졌을까요? 덜 깨졌을까요? 확실하게 깨졌어요. 그렇죠? 우리 현장 가서 뭐 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밟아봐야 돼. 확실히 깨졌는지, 그치? 그렇죠? 그게 우리 이유예요. 세상은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죠? 138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3, 6, 11이 맞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보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라 그래요? 138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사단의 머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자는 이유를 가진 자예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깨에 지금 뭐 있어요?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문이 열면 응답이고 닫히면 응답이 아니죠. 라고 생각들 하죠. 오늘 말씀은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요. 문을 연 자도 닫은 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주님이 쓰시는 자는 문이 열렸다고 해서 응답이고 닫혔다라고 해서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죠?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응답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2장 23절 말씀 보면요. 23절 24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죠. 보좌의 축복.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녀 축복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영광이 뭡니까? 영광.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죠. 자꾸 떨어지고 싶나 봐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제가 영광이라는 영광 할렐루야 또 뭐 있죠? 영광 돌리세 또 뭐 있어요? 두 개밖에 없네. 내가 막 찬양해서 영광 돌리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제가 찬양의 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이 엄청 많죠. 근본이 되는 말씀, 기본이 되는 말씀, 지속이 되는 말씀. 근본이 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본이 되는 말씀이 뭐죠? 힘이라고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 근본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근본 없는 놈만 그러면 안 돼요. 다 근본 돼 있으니까. 뭐가 안 돼 있지? 기본이 안 된 거야. 자, 성경 구절 말씀 하나만 보면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너희가 그랬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는 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가 뭐였죠? 지속. 그래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힘없는데 지속하라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 힘없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안 그러고 새벽 기도 나면 죽어요, 진짜. 내가 뭐지? 난 여기 왜 있지? 현장 뛰다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왔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현장 가야 되고. 죽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야 현장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속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의 현장이겠죠.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꼭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메시지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뭐가 먼저 나오는가? 밸런스 게임이에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고 계시는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큰데 복음 없는 남편이냐? 복음은 가졌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둘 중에 누구 선택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그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딱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사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증인으로서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됨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일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이 그 속에 있게 하사 저들의 자녀와 후대, 천대까지 이 복음운동, 말씀이 성취되는 그 운동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쓰임받을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